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는 교회 이 땅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진정의 그 부흥의 날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샬롬. 군인들이 모이면 그 군인 티가 납니다. 또 교수님들이 모여도 그 특유의 교수님 티가 납니다. 또 목사님들이 모여도 목사님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유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거룩에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분명한 숙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면 그 화장실 수준은 그 사회의 문화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죠. 낙후된 후진국에 가보면 특히 화장실과 주방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고 또 대부분 청결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피고 또 조심하게 되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두 곳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더러움을 제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거하신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만 거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생학적 이유와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죄와 연관되거나 오염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통증 없이도 살이 썩어지게 만들고 또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문둥병이죠. 이와 같은 요소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비방과 교만은 미리암으로 하여금 역시 문둥병자가 되게 했습니다. 난잡한 생활이나 죄의 열매들을 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결한 요소가 우리 삶에서 제하여질 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바로 서기 힘들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혼인하는 건수는 약 21만 건인데 그중 이혼하는 건수는 약 10만여 건에 달한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정이 한 해에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와 가족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아내의 정결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원인을 밝히게 하고 저주의 쓴물을 마시우게 해서
그 의심을 해소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만일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저주가 내릴 것이고 아무 죄가 없다면 역시 아무런 해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남자 위주의 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까닭 없이 의심을 받는 여인의 입장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바로 이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집안이 화목해야 일도 즐겁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결과도 좋지 않겠죠. 혹시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의 불씨를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또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